네,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분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또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꼭 마음에 남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저희가 주일 설교를 40분 정도를 합니다. 40분 정도 하는데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10분을 빼면 30분,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30분은 지루해요. 그래서 20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멘을 크게 하실 때마다 1분씩 줄어드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우리 10분, 15분 안에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9분.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윤택 아시죠? 저기 뭐죠? 나는 자연이다. 그 촬영을 하는 것을 봤는데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섬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기당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사기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육지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섬에 바람 쐬러 가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바람을 쐬러 그 섬에 왔대요. 근데 세상에 강처럼 바다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어머 섬이 이렇게 잔잔하냐 그리고 오셨대.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섬은 이렇게 파도가 잔잔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예 너무 잔잔해요. 근데 나중에 이사 와서 보니까 15년 동안 살았는데 그날만 파도가 그렇게 잔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속았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 속았다. 그리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장로님이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서 지금 15년째 아이들 4명 낳고 잘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15년 동안 그곳에 오셔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15년 동안 그곳에 사역할 것이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간다고 하면 편지를 미리 이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이제 곧 갈 거예요. 그리고 15년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할 건데 그 목사님이 가는 동안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편지에 쓰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딱 3분에게만 여쭤볼게요. 이신 원사님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고 인격이 있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닌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작은 사모님, 김은수 사모님 뭐라고 편지할 것 같아요? 나만 갖고 그래. 이인성 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럼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기 이야기를 편지로 보낸다 그런 얘기게 되겠죠. 오늘 로마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 항구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것이, 저는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게 캐나다 로키산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스라엘에 한번 가시고 여기 터키하고 그리스 한번,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 이 세 군데 한번 가보시면, 거기 갔다 오면 기도 한 200시간 한 것처럼 여기가 가슴이 푸듯. 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어려운 것, 예수님이 그 고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보고 나면 믿음이 막 이렇게 엎드려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꼭 이스라엘 성지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터키도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 고린도 항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로마에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못 가게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곧 갈 거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앞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사역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뭐다? 1번 로맹서, 2번 로마서. 몇 번? 로마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자꾸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퀴즈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그래요. 너 예수 어떻게 믿냐? 왜 믿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물어보면 로마서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로마서를 읽어봐. 네, 아셨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로마서를 읽어봐. 다 나와 있어. 진짜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9장부터 16장까지의 모습이 안 보이면 나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8장까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진짜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게 큰 교회라고 그래서 뭐 신학교 교수라고 그래서 책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막 올라와요. 요즘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 유튜브 좀 봐주세요. 이거 맞아요? 그런 게 하루에 몇 건씩 와요. 근데 보면 10개 중에 0.5개는 그럴만해요. 근데 9개 반은 야, 말도 안 된다. 네,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 보내는 얘기에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게 없어. 진짜요.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1장부터 8장.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생길 때 저한테 여쭤보시기도 하지만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냐? 1장부터 8장. 예수 믿는 삶이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를 저희는 신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신대원에서도 배우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알아. 우리 성도들도 로마서를 읽어는 봤는데 눈으로만 읽었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저 교회 처음 왔어요. 로마서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시 한 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요즘에 2단 중에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2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2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카이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전형적인 2단은 6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2단들은요, 기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나쁘다. 장로가 나쁘다. 목사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교회를 해.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는 안 그렇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욕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는데,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목사님들이 뭐 마귀처럼, 목사님들이 다 도둑놈인 것처럼, 여러분, 저는 목회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너무 좋겠어. 근데 목회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부르셨으니까 저는 이게 기쁜 거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에? 이러는데, 여튼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목사도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죄를 다뤄야 되지, 그 죄인인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목사 이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욕한다고 우리나라가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다 죄인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화장실에 나오대. 큰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이 똥 싼다. 여러분, 세상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요, 근데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 간다는 거고, 천국 가지 못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으니,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713가지예요. 많기도 하죠. 근데 이 713가지는 712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무효야. 지키기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멘. 18번. 자, 안 된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나의 이 고통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은 그게 아니라 율법 7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생각해보세요.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가면 안 돼. 또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불 켜면 안 돼. 부지 중이라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 내게 와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그 율법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멘.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행위를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러면 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위를 지켜야 되고 삐.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여러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아우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난 천국 간다고. 근데 천국은요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게 그 엄격한 잣대의 기준으로 보면 안 걸렸을 뿐이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진짜 안 때려도 마음속으로 저거 한 대 때려? 그럼 살인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어로 카리스마, 여러분 들어봤죠?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는데, 카리스마는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카리스마, 기프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면 구원받게 해줄게. 그래서 율법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너 구원받게 한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만 하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니까.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죽었다니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 지금 후회하는 게 뭐냐면 참 철이 없어서 그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신학교 다닐 때 엄마 돈 주세요. 기숙사비 내야 돼요. 뭐 줘야 돼요. 그 어머니가 돈도 없었는데 그냥 갈 때마다 어떻게 그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내내 물 쓰듯이 그 우리나라 만수로 아시죠? 만수로 돈 펑펑 쓰듯이 그리고 와서 또 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 걸. 내가 그때 그 2,000원짜리 안 먹고 1,000원짜리 먹고 1,000원짜리 먹을 때 안 먹고 한 끼 굶고 뭐 이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덜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을 모르는 것은 후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들 죽이신 그 사람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게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생각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여서 나 구원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힘듦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상처를 크게 받았잖아요. 하율이가 이제 가길래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전송. 하율이가 한 번만 알아줘. 그랬더니 하율이가 알아주고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준비될 때 목사님 저 가야 되거든요. 물론 결국은 쫓아가서 한번 안김을 당했지만 지금 봐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율이한테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율이가 한 번만 안아줘. 그러면 되잖아요. 목사님 저 가야 되거든요.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속상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아들 죽여 우리를 구원했는데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또 정말 그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요.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5장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악마가 천사가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나쁜 욕하던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데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데 이 삶이 안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다가 포기해. 에이 안 되네. 육체가 있으니까 안 되네. 믿음이 있어도 나를 못 바꾸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느냐? 하다가 포기하거나 계속 노력하지만 안 바뀌는 사람들아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 지옥이고 죄가 없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죄를 다시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삭스로 지옥 가고 죽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거거든요. 하나는 생명. 너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너의 노력이 아닌 너희보다 센 분이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고 예수를 믿어도 욕먹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생명이 성령이라고 하면 되지 왜 법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 법은요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쓴 사람도 뭐야 그런 법이 어딨어? 아니요,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회전 할 때 법이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욕하면서도 지키잖아요. 뚱 새끼들 만들어가지고 이거 바빠 죽겠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안 되고 우리 행위로도 안 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갑니다. 제가 그 부목사를 7년 했던 신길동 교회에 옆에 큰 성당이 있습니다. 큰 성당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성당으로 개종을 하셔서 돌아가셔서 성당에서 장례식을 한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성당으로 옮기셔서도 가서 조문도 하고 좀 도와드려라. 그래서 장례를 저희가 좀 도왔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부목사? 그래 잘 수고해. 처음 보는 신부님이 저한테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제가 군종 사단 군종역이었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한 분 오시고 신부님은 꼭 미사절 그리고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두 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그냥 욕방을 잘하시는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무당하고 또 다른 종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님들을 만나보면 야 스님들은 평균 스님들은 야 괜찮아. 목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 스님, 신부님 그 중에 제일은 스님 같아. 얼굴도 닮아서 좀 달달하고 인품도 좋고 이 대화가 통해요.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마음 편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8개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 번뇌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질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야. 아니 서울대 가려면 이 학원 가라고 가르쳐주면 그 학원 가요 안 가요? 가요.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현실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가르쳐준다니까. 제가 원래 보면 가는데 유튜브로 저 스님들 그 설법 가끔 듣거든요. 근데 이야 참 잘한다. 네. 근데 단점은 뭐냐? 거기는 구원이 없어. 네. 왜? 불교는요 내면에서 구원을 찾아요.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 부흥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엑스트라노스, 인간이 아닌 신이어야 된다. 두 번째, 프로노비스. 그렇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불교는 내 안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스님도 좋고 설법도 참 귀에 달콤한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전라도 말로 못 쓰겠어. 그 다음에 천주교는요, 기독교 스님 또 신부님들 이 미사를 보면 수준이 너무 낮아요. 완전히 저기 딱 중학생 수준도 안 돼. 뭐 신부님들이 유튜브 볼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근데 천주교는 그래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는 세모 동그라미죠. 우리는 중보자,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국에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중보자,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 50%, 예수님 50%, 짜장면 반, 짬뽕 반, 짬짜면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왜 굳이 마리아를 갖다 집어넣냐고, 교황을 집어넣냐고. 그래서 거기도 못 쓰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정말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삶이 엉망이야.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웰다행 그때 연합회를 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름인데 그냥 맥주 한잔해. 나도 장로인데 그냥 가끔 갈증할 때 한잔해. 그래서 이제 따라 주더라고요. 제가 맥주 잔을 잡고 옆으로 치우려고 잔을 들었더니 이 목사님 수준이 아주 괜찮네. 말이 통하네. 그리고 제가 옆으로 싹 넘기니까 얼굴이 사색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들이 만나보면 인품이 없거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삶의 모습이 그런 게 보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장악하지 않고 자기들이 성령을 장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게. 그렇죠. 그 방법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중에서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게 왼쪽의 기도입니다. 왼쪽의 기도. 오른쪽의 기도는 뭐냐? 성령님 나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7장 24절. 내가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 가게 생겼어.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정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른쪽 기도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이 왼쪽 기도와 오른쪽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 어느 순간에 큰 바위를 쳐다봤더니 자기가 거울을 보고 수십 년 후에 자기 얼굴이 바위 얼굴처럼 변한 것처럼 로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